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9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굉장히 어색한 설교 제목입니다. 다윗의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보통 떠오르는 것은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단어들이 보통 어울린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우리 강단 말씀만 보아도 다윗의 범죄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급할 때 인본주의를 쓴 내용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마음 다급할 때, 마음이 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도 본받아야 되겠지만 오늘 다윗의 인본주의와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라고 하지요.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묻은 것을 이렇게 닦아내듯이 성경을 오늘 거울로 바라보시고 나에게 혹시 이런 다윗 같은 면모는 없는지 혹은 나에게 이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나는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응답받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 사무엘하 19장의 이 상황은요.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 이제 황궁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난처한 게 뭐냐면요. 압살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10절 보면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돼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압살롬은 쿠데타가 아닌 겁니다. 정식으로 즉위를 한 거예요. 말로 하자면.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있어서요. 기름 부음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왕권이 넘어가는 게 기름 부음인데 이 압살롬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동의를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정식으로 기름 부음이 된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다윗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선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쿠데타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쿠데타를 일으킨 자가 죽었으니 자연히 돌아오면 되는 그런 쉬운 상황이 아니라 이미 백성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왕으로 벌써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도 사실 압살롬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자신의 왕권이 끝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쉽사리 돌아오지도 못하고, 돌아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9절에서 10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제 막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막 지난날 이제 다윗이 옛날에 우리한테 어떻게 했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우리 원수들을 우리 손에서 아니,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을 했었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었는데,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면서 나가셨었는데, 이제는 압살롬이 없는데 우리가 왕을 도로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렇게 압살롬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실은 다윗을 배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배신을 한 다윗 왕을 이제 압살롬이 없고 나니까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없을 때에는 맨날 블레셋한테 두들겨 맞고 살았잖아요. 맨날 졌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없으면 이제 누가 블레셋하고 싸워줘요. 그러니까 아쉬워서 도로 모셔오기는 해야 될 판인데 자기들이 배신한 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어물쩡대고 있는, 야 어떻게 할 거냐, 뭐 네가 먼저 할 거냐, 내가 먼저 할 거냐, 막 지금 서로 막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제일 입장이 난처한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죠. 왜냐?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무슨 지파예요? 당연히 유다 지파죠. 그러면 반역의 주축 지파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혈육을 배반하고 이 왕권을 뒤집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여기 이제 이 뒤에 대화의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는 아예 이 대화에 끼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은 반역의 지금 주동자인데 반역을 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져버렸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러면 유다 지파의 처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기는 와야겠는데, 오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죠? 다윗이 쉽게 얘기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나머지 10지파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레위 지파 빼고 10지파끼리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고 있는 거고, 유다 지파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차마 뭐 끼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이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때 마음이 조급했던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조선 시대도 그렇고요, 어느 시대나 왕권일 때는요, 왕권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세력은 어디입니까? 본가예요, 본가. 왕의 가문이 얼마나 그 나라에 힘이 있느냐가 그 나라의 지도력과 장악력을 결정짓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황궁을 해도 어떤 상황이지요? 자신의 본가인 유다 지파가 자기를 버렸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지요? 이 팽팽팽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물쩡 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유다 지파는 거기에 안 끼고 있다는 걸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11절 아까 읽었던 본문 보면요,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지요? 유다 장로들한테 지금 다른 지파들은 지금 나를 모셔오자고 하고 있는데 혈육이요 골육이요 내 형제인 너희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리고 갑자기 아마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막 하나님의 막 이름을 막 걸면서 너를 막 요압을 이어서 막 군장을 막 지휘관을 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유다 지파의 마음을 빨리 지금 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왕권이 회복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열 지파가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자기를 완전히 지금 버렸었는데 그 상태로 돌아가봤자 통치가 지금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혈육이다, 골육이다, 우리가 형제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품어버리고 용서해버리는 것처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세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좀 감동을 먹은 거죠. 그래도 우리가 자기 배신하고 자기 아들하고 편먹어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하고 쫓아냈었는데 그래도 우리를 보고 아직도 혈육이라고 하고 형제라고 하고 아마사 보고 요압 대신에 군대 대장군 하라고 하고 그래도 다윗이 역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은 이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뜯어보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그 내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아마사는 누굽니까? 압살롬의 군장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지요? 쿠데타를 일으킨 그 대장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압은 누굽니까? 그 쿠데타를 무마시킨 대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요압을 꺾고 요압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강등시키고 아마사를 지금 추대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나 좀 해도 지나친 처사인 거지요 지금. 근데 다윗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다급한 마음에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이 유다 지파의 마음을 빨리 사와야 왕권이 안정되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요 이제 돌아오는데 저기 누가 딱 나타납니까? 이 16절 보면은 이 급히 내려온 사람이 있지요. 시므이입니다. 근데 시므이가 17절 보면요. 어느 지파 사람이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몇 명을 데리고 왔다고 돼 있습니까? 1000명이 그와 함께 했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요.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끌고 내려올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이 21절 22절 보실래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이거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또 뭘 머리를 굴렸지요? 사실요. 베냐민 지파에서 1000명 왔다는 말은요. 그게 곧 뭐의 입장이지요? 베냐민 전체의 입장입니다. 그 주축에 누가 서 있지요? 시므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므이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딱 계산해봐도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앞에 맹세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중에 누구 시켜서 죽이지요? 나중에 솔로몬 시켜갖고 죽이지요. 이 엄청 지금 다윗이 지금 막 대굴대굴 지금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24절부터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무비보셋과 이제 시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흑백이 명백하게 갈립니까? 안 갈립니까? 명백하게 갈리지요. 왜냐?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막 계속 애도하는 표현을 하면서 발도 막 하지 않고 뭐 머리도 하지 씻지도 않고 막 옷도 안 갈아입고 하고 있고 심지어 다윗이 그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지요? 반반 나눠라라고 할 때에 이 무비보셋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니까 재산을 그냥 시므에게 그냥 저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큼 무비보셋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그냥 반반 나눠라 하고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왜냐? 지금 자기가 환궁을 하는데
막 피를 흘리고 누구를 막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좋아요, 나빠요? 아주 안 좋죠.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정당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에서 무력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범죄에 의해서 좀 쫓겨났다가 좀 회복된 상태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지금 처벌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것도 같아요. 아, 역시 다윗의 그릇이 남달랐다. 아, 역시 다윗은 살리는 자다. 아, 역시 복음적이다. 아, 역시 복음적인 건 살리는 게 복음적인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딱 결과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가요. 유다 지파가요, 나중에 43절 보세요. 43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유다 지파는 지금 혈육, 골육, 형제 그리고 아마사가 군장이 됐잖아요. 지휘관이. 이걸 통해서 좀 유다 지파는 지금 뭐가 지금 그 된 거지요? 막 기세가 막 등등해진 거예요. 막 우리가 막 왕의 막 종손이다. 막 왕의 막 왕의 막 본가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나머지 열 지파가 와가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실컷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자 우리가 다 같이 왕을 모셔 없애 할 때는 떨어져가지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더니만은 갑자기 자기들이 혼자 그냥 덜렁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니까 아 우리는 혈육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니 혈육이 문제가 아니고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열 몫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왕에 대해서 더 큰 몫을 가진 건데 한 몫밖에 없는 너희 유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어떡하냐 하니까 오히려 다윗이 사실은 이 사태를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일부러 편지를 써서 유다 지파를 특별하게 높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특별히 기세가 등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왕을 다시 모셔온 일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특별한 줄 알고 10지파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결과가 뭐였습니까? 20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9장 40절 한번 다시 넘어가 볼래요? 여기 보면요. 중반절 보면요.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는 처음에 백성의 절반이라도 지금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싹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잘하려고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잘해 보려고 이렇게 막 지금 빨리 어떻게 처리를 안 하면은 막 나중에 막 애매하게 될 것 같으니까 얼른 막 이렇게 손을 썼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또 반란이 일어나 버렸어요. 세바의 난이 또 일어나 가지고요. 이제는 유다 지파 하나 남겨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안 납니다. 어떻게 되지요? 10절 보세요. 20장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마사가 군장이 돼가지고 이제 세바의 난을 진압을 하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요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압이 이걸 내버려둘 사람인가요? 절대 아니죠. 요압 입장에서요. 지금 기가 찬 거예요. 안 그래도 요압은 이런 거를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닌데 실컷 명령 따라서 목숨 걸고 반란을 진압해 놨더니 반란군의 수장을 자기 위에 세워버린 거예요. 요압은 어떻게 했지요? 바로 가고 죽여버렸어요. 이 아마사는 다윗 조카거든요. 바로 가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다윗은 잘하려고 한 거잖아요. 뭐 잘하려고 이렇게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좋게 좋게 이렇게 그냥 분위기 이렇게 무마해가지고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그냥 이게 하자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어떻게 됐다고요? 요압이 그냥 멀쩡한 그냥 아마사 갖다가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는 22절 보세요. 20장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께 나아가니라 돼 있습니다. 요압은 세바의 난을 어떻게 했지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여인하고 대화 한마디 해가지고 세바의 난을 진압해 버리면서 오히려 요압의 입지가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사실요, 다윗이 아마사를 이게 등용한 데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요압은요 계속 다윗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번 기회에 요압을 좀 이렇게 눌러놓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다윗은 요압을 감당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황궁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머리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이번 기회에 요압도 꺾고 유다 지파하고 요것도 하고 그러니까 요것도 좋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세바의 난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고 아마사는 살해당했고 요압은 진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난을 다 해결해 버려 가지고는 오히려 입지가 더 견고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엉망진창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급하면은 내가 다급하지 내가 다급할 때 갑자기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다급한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급할 때에도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성경대로 행동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유다 지파를 이대로 내버려뒀으면 안 됐어요. 사실은요. 맞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주동 지파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넘어갔으면 안 된다고요. 아마사를 그냥 넘어갔으면 안 된다고요. 시므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시바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한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급한 거는 여러분이 급하신 거고 여러분은 성경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손해 볼 것 같지요?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한 거가 다 손해 봅니다. 안 그래도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면 막 느리고 답답하고 막 뭐가 안 될 것 같고 더디 될 것 같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법대로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 내려 주십니다. 언제는 다윗이 능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너무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고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때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헷가닥 놓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렇다고 다윗을 그러면 싫어한단 말이냐, 뭐 다윗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의 이런 면모를 통해서 다윗에게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배워야 하지만 다윗이 실수한 모습을 보면서는 나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받는 것이 되겠지요. 두 번째로요. 저는 이거를 제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본주의 쓰잖아요. 꼭 그거 이렇게 탁 들어 올려 가지고는요, 온 천하에서 그걸 드러내 버리세요. 인본주의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 의지하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경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가뭄에도 잎이 청청하리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 체질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좀 그냥 그거 한 멘트 같지요. 제가 아는 이규광은요, 진짜 이 잔머리가요. 딱 터지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요, 자동으로 착착착착착 돌아갑니다. 이 웃고 있는 김준수 권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인본주의를 가장 많이 지켜본. 저는 체질이 인본주의거든요. 그런데요, 딱 돌아보고 나면요, 하나님이요, 일부러 그거 딱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해버리십니다. 너 인본주의 썼지? 이러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이렇게 탁 시켜버립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인본주의 안 쓰거든요. 여러분, 다윗처럼 쓸데없는 불필요한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좀 그거 한 표현으로 개망신 당하지 마시고 인본주의는 절대 쓰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을 목사에 따라서는 좋게 해석하는 목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좋게 해석을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결론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상하죠? 사울 죽었을 때 기억나세요? 유다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제가 어느 성읍으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왕이 처음에 될 때는 다윗 아니랬다니까요. 기도 먼저 하고 응답 확인하고 순종했는데 있던 거 빼앗겨 가지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드린 이대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급할수록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기도한 거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빠른 길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이 견고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얼른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법대로 했으면요, 주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두려워하게 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고 제가 아는 다윗은 그렇게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순간 착각해 버린 거예요. 순간 이렇게 실수한 거예요. 다윗의 원래 신앙은 이렇지 않죠. 근데 너무 다급하니까 마음이 쪼그라드니까 이게 순간 이렇게 해버렸나 봐요. 우리도 마음 다급하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막 진지하고 깊게 막 할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딱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나는 혹시 이런 부분이 없는지, 혹시 지금 다급하고 마음 쫄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결말을 보시면서 더 차분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정말 말씀 인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길이 되게 하시사 우리가 나아갈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